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5월의 가정의 달에 어떤 가정이 행복한가 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가정의 시작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이 시작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교육 전문가인 에디세포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은 인간 존재의 장소이자 성장의 장소다. 인격의 요람이며 피난처며 보금자리며 최초의 경제 단위며 문화 창조의 중심이다. 기억의 박물관이며 인간 관계의 출발점이 되고 성숙한 관계가 형성되어 자라고 신앙의 출발점이자 또한 그 신앙이 완성되는 장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기쁨과 사랑과 자유를 경험하지만 또한 상처와 아픔과 눈물도 가정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때론 속상함과 부당함과 외로움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책임감, 사명감, 깊은 애정과 사랑을 배우고 말하는 법, 타인을 배려하는 법,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영적인 정체성과 이 땅에서의 사명도 배우게 됩니다. 괴테는 왕이나 백성이나 가정에서 행복을 찾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러시아 문호 톨스토이는 가정에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면 어디에서도 행복을 얻을 수가 없다. 영국의 철학자 무어는 사람은 그가 필요하러 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온 세상을 여행하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와 그것을 찾는다. 가정은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을 대신할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가정은 지상의 유일한 천국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가정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데도 그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너무 가난해서 너무 무지해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행복한 가정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의해서 달려있는 겁니다. 가정의 행복은 선천적이 아니에요. 후천적입니다. 가치와 방향이 중요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도 않는 곳에서 행복을 찾는다라고 이 책망하는. 그래서 어떤 딸은 자기 아버지에게 뭐라고 하냐, 꼭 공항에서 배를 기다린 사람과 같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거짓 즐거움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유혹을 경계하라. 그 보에티우스는 무지를 방치하게 될 때 우리는 집으로 가는 길을 잊은 채 귀가를 서두르는 취객과 같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해서 온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을 때 미국의 여론조사에서 17개국의 선진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조사가 있었습니다.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게 뭐냐? 그런 설명조사가 있었는데 1위에 압도적으로 답변이 뭐냐? 가족이었어요. 가족이 1위였습니다. 근데 17개국에서 14개국이 가장 바람직한 것은 가정이다. 그렇게 답을 했는데, 그러나 이 가족을 1순위로 뽑은 14개국 외에 3개국이 다른 것을 나타냈는데 그게 바로 스페인, 한국, 대만이었습니다. 스페인은 가장 추구하는 게 뭐냐? 건강이라서. 대만은 사회, 한국은 물질이 많아야 행복하다라고 하는 조사가 나온 거예요. 이 네덜란드나 벨기에, 일본은 물질적 행복이 가정 다음에 2위를 드러낸 거예요. 그러나 물질 행복을 1위로 올려놓은 나라는 17국에서 한국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하나밖에. 미국이나 영국도 가족 다음에는 친구라, 두 번째가 친구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호주라든가 스웨덴이라든가 프랑스, 싱가포르는 가정 다음에 직업 일자리를 꼽은 거예요. 그래서 이 퓨리서치 센터는 지난달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문화권마다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같고 다른지 이해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물질적인 행복을 1위로 해도, 그리고 건강을 2위, 3위가 가정이었어요. 그 다른 나라의 상위권에서는 뭐 직업이라든가 친구라든가 취미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한국의 목록에는 이런 것들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단지 물질,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그 다음에 건강이다. 그 다음에 가족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죠.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어린아이 2학년 학생이 시를 쓴 것이 아주 한번 신문에 크게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는 나를 이뻐해 주기 때문에.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기 때문에.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니까. 근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이 봉독한 이 말씀 속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그것을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대화가 있는 가정.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히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만 생각했지, 성경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들의 자녀들이 언제 경로하고 언제 낙심하게 되는가? 그것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느낀다. 부모가 나를 이해해 주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에 낙심하고 분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면 부모들은 펄쩍 듭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나가서 돈을 벌어서 이렇게 주는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니 무슨 말이냐. 그리고 항변을 하는 거죠. 그럼 무엇이 문제냐? 대화가 단절된 거예요. 대화가 막혀 있으니까 서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대화가 중단하게 되니까 갈등이 생기고 섭섭함이 커지게 되고 서로를 향한 나쁜 감정만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대화를 충분히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만이 가지는 독특한 특성 중에 하나인데, 사람은 말을 통하여 그의 문명을 일으켜 온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말을 하고 싶어 하고 그의 말로서 자신의 마음을 내보이는 거죠. 그러므로 대화는 사람들 간에 사랑의 줄을 이어주고 우리 안에 품은 사랑을 무르익게끔 하는 것이 대화입니다. 제가 여기서 대화라고 하니까 꼭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부부 사이, 모든 통틀어서 가정에는 대화가 있어요. 대화가.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위한 올바른 대화를 위해서는 상대방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고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라.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내 생각을 계속 이해시키려고 하라. 그러나 반대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라. 제가 어제도 세 분의 여자분들하고 식사도 했습니다. 맛있게. 제가 듣다 보니까 전부 다 상대방이 자기를 이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몰아가고 있더라고요. 남자인 혼자가 내가 할 말이 없어서 입을 다물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이해하려고 하라. 이해하려고 하라. 자기의 주장, 자기의 생각만 계속 얘기했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성실한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대화라고 하는 건 상대방 이치에서 들어줄 때 애정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는 상대의 말을 존중하게 해줄 때 예의가 있는 거예요. 예의가. 그 마포중앙교회 홍술철 장로라는 사람이 대화의 1, 2, 3 법칙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자기의 말은 1분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 말은 2분 동안 들어주라. 그리고 3분 동안은 장단을 맞춰주라는 거예요. 장단을 상대방이 이야기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자기를 이해해준다고 생각하게 되고 신뢰를 갖게 되고 거기에 대화에 성공이 있다. 성공이.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반대로. 내가 말을 3분 하고 들어주는 건 한 2분 정도. 장단 맞추는 건 1%. 그러니까 안 된다. 반대로. 미국의 유명한 외교관인 찰스 아담스는 유명한 역사가로서의 브루크 아담스의 아버지예요. 근데 이 부자가 같은 날 일기를 쓴 것이 아주 화제가 돼 있었습니다. 자, 그 아들과 함께 낚시를 간 거예요. 낚시를 간 그날의 아버지 일기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아들과 함께 낚시를 다녀왔다. 하루를 어쩔 수 없이 애 돌보는 이로 소모를 했다. 그런데 아들의 일기는 정반대 내용이에요. 오늘은 아빠와 함께 낚시를 다녀왔는다. 나의 일생에 가장 기쁜 날이었다. 아버지는 하루를 소모한 날, 아들은 가장 기뻐한 날.
이게 자녀들이 대화를 원해도 부모가 바빠서 대화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핑계를 내서는 안 된다. 이 부모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자녀들은 다른 데 관심을 쏠 수밖에 없고, 남편이 일과 사회적인 분주함으로 아내와 대화를 깊이 하게 되면 부모들이 바쁘다고 자녀와 대화를 소홀히 할 때 세상에 많은 위험의 요소가 그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13세기의 호헨슈타인가의 황제 프리드리의 2세 이야기입니다. 그 몇몇 어린이들에게 대화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했어요. 다만 어린아이들에게 대화를 하지 않았을 때 과연 어떤 언어, 어느 나라 말을 먼저 사용할 것인가를 실험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나 그 실험은 헛수고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다 죽었어요. 그 대화의 단절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다. 대화가 없는 가정, 대화가 없는 삶은 사실상 죽은 가정이요, 죽은 삶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한 가정을 원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를 원한다고 하면 가정 안에 충분한 대화가 있어야 된다. 충분한 대화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빠도 그 바쁜 것보다도 아이들과 부부의 대화가 더 중요하다. 나는 지금 돈을 벌어야 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대화예요. 그게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고 이어령 박사가 남긴 그 글 속에 재미있는 글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그 딸 미나가 먼저 일찍 병으로 죽었죠. 그것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충격을 받고 예수를 영접하게 된 이어령 씨인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나가 어렸을 때 아빠의 서재문을 두드렸다. 아빠에게 굿나잇을 하러 온 것이다. 그날 또 글 쓰는 일에 바빴던 이어령 선생은 뒤돌아보지 않은 채 손을 흔들었고 굿나잇. 그 딸아이는 말없이 돌아서 제 방으로 돌아섰다. 그 선생은 그것을 기억을 하면서 이어령 씨가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나에게 만일 30초의 그 시간이 주어진다면 딱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낡은 비디오 테이프를 되감듯이 그때로 돌아가자. 나는 그때처럼 글을 쓸 것이고 너는 엄마가 사준 레이스를 달린 하얀 잠옷을 입거라. 그리고 아주 힘차게 서재문을 열고 아빠 굿나잇 해라. 약속한다. 이번에는 머뭇거리며 서 있지 않아도 돼. 나는 글을 쓰던 펜을 내려놓고 책장을 덮고 두 팔을 활짝 펴면서 굿나잇 내 딸 미나야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면 좋으랴. 내가 눈을 떠도 너는 없으니 너와 함께 맞이할 아침이 없으니 그러나 기도한다. 우편번호 없이 붙이는 이 편지가 너에게 전해질 것을 믿는다. 그래서 묵은 편지함 속에 쌓여있던 낱말들이 천사의 날갯짓을 하며 일제히 하늘로 날아오르는 꿈을 꿀 것이다. 갑자기 끊겼던 마지막 대화가 이어지면서 찬송가처럼 울려오는구나. 굿나잇 미나야 잘 자라. 미나야 보고 싶다. 그게 이어령 선생이에요. 평상시 바쁘고 책을 보고 글을 쓰기 때문에 아이가 잠자리에 아빠하고 굿나잇 티 쳐다보지 않고 그런 손만을 들어. 그게 너무 후회서. 내게 30초만 다시 준다고 하면 그때 내가 아무리 바빠도 덮고 일어서서 두 팔을 벌리고 내 딸아. 그래서 대화는 좀 가정이 필요해. 대화가. 가정은 대화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이들에게 꿈을 주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꿈을 주는 가정. 하나님께서는 오늘 봉독한 창세기 12장에 아브람을 부르면서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말에 아브람은 따라갔고,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꿈을 주시면서 아브람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 꿈을 주고, 이삭은 그의 아들 야곱에게 꿈을 주고, 야곱은 그의 아들 12아들에게 꿈을 주고, 그 아들들은
결국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의 자손 메시아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꿈, 그 아들 이삭에게 줘. 이삭에게 줬던 꿈 야곱, 야곱은 12알, 그게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찾아가. 그래서 그 민족 속에 예수를 통해서 전 세계를 구원하는 놀라운 일이죠.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최근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초등학생 3학년의 어린이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행복함이 모든 나라의 또래 중에서 가장 낮다는 거예요. 심지어 에티오피아나 네팔 나라들과 비교할 정도로 아이들의 행복감이 떨어져 있다. 그들은 자기 집에서조차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식구들로부터도 함께 보내는 그 시간을 자꾸 차지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학원 가라, 뭐 하라. 그러면서 가정교육이 꿈과 이상을 키워주기보다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목적으로 그 아이들이 전부 다 공부하고 있다. 이게 친구들과 뛰어놀지 못하고 무거운 가방에 짓눌려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보통이다. 이게 과도하게 경쟁의식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교육의 심각한 문제다. 그러니까 몇 년 전에 그 미국에 손녀딸이 한 번 와서 그 방학 동안에 그 동네에 있는 국민학교 거기를 좀 한 달인가 다녔어요. 근데 그 아이가 결론이 뭐냐? 뭔가는 열심히 하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대. 왜? 전부 다 암기 애우는 거야. 사고력을 키우고 어떻게 생각해?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싫다. 그 어린 것이 한국 교육은 싫다라고 표현해요. 미국이 훨씬 낫다. 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생각의 탄생이라고 하는 그 루빈 본 스타인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세상을 바꾼 천재들을 연구하다가 재미있는 공통점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바로 어린 시절 가상세계를 창조하는 경험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어려서부터 내 나라를 하나 세운다. 가상으로 내 나라를 하나 세워놓고 거기에는 병원이 있어야 되고 학교가 있어야 되고 또 공부가 있어야 되고 지금 이런 것들을 가상으로 다 만들어내는 이런 가상세계, 이게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아이는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다.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 장의력적인 원천이며 미래의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더더욱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내 아이를 키우는 상상력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펴내면서 이 책을 내가 쓰게 된 그 원인은 내 딸 때문이다. 내 딸이 9살 때부터 카렌드라고 하는 어떤 사상 속에서 거기에 법률이 교육이 뭐가 있어야 되나 막 생각하고는 이게 엄청난 아이들에게 성장을 가져오는 원동력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위대한 위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어떤 상상의 세계, 가상의 세계 속에 월드플레이라는 많은 것들을 상상하면서 생각한 이런 자들이 바로 위대한 인물이 된다. 우리 한국은 그게 없다. 전부 다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그 시험 몇 점 받으면 여기다만 초점을 맞아. 그러니까 한국의 학생들이 여기서 점수를 많이 맞아도 유학을 가서 미국에 가면 전부 다 뒤에서 헤매요. 따라가지 못해, 따라가지. 왜? 교육 자체가 잘못돼. 자체가. 그래서 모든 것에 순응하라고 강요하는 사회적, 교육적 압력으로부터 자녀를 보호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는 한국 부모들에게 물어봅니다. 한국의 부모는 자녀의 창의적 잠재력을 키우는데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피카소나 아인슈타인, 에디슨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을 놀려라. 놀려라. 놀지 않고 일만 하면 바보가 된다는 속담이 있어요. 바보가 된다. 이게 창의적인 사람은 노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나라의 가정들에 보면 그 자녀들에서 놀 수 있는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그 부모가 다 그렇게 다 잘라요. 이 시간 끝나면 영어 시간, 이거서 뭐 수학 시간, 이전 국어 시간, 또 빨리 돌아, 또 공부. 아이들이 기자 보낸다. 여기에 이제 가정의 행복이 다 깨지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의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천사가 찾아와서 베드로를 만나게 하고 그를 통해서 그 가정 전체가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 보니까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제가 이 목사 심리부에 한 번 있어서 그 심리를 하면서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장로 목사님, 아이들과의 이 신앙과의 문제를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면서 묻는 얘기가 주일날 학원에 보내야 됩니까? 교회에 보내야 됩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 장로가 뭐라고 하냐? 이걸 보내지 않으면 그 아이는 자기 판에 가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보내도 학원은 보내야 된다. 그래서 그건 당신 잘못 생각이다. 잘못 생각. 근데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래서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정이 추구를 해야 되는데 학교 공부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학교 공부가. 사실 이 자유당 시대, 이승만 시대에는 주일날 모든 국가시험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박정희 정권 들어오면서 주일날을 전부 다 공무원 시험들 다시 주일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가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외국 그 어느 나라도 주일날 시험 보는 데가 없어요. 우리 한국만. 그러니까 교회 가려고 해도 모든 시험은 다 주일날 가서 봐야 돼요. 우리 욥기 1장에 보면 우스 땅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께서도 그 욥을 사단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래서 이게 신약과 구약 속에 가장 모범적인 가정이에요. 사도행전 속에 나오는 고넬료 가정, 구약의 욥의 가정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이었다. 그러면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존엄하심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표현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그의 계명을 복종하고 악에서 떠나는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외적인 증거라. 외적인 증거라. 그래서 시편 34편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천사들이 진친다 그래요. 저를 도와주신다. 여러분들 지금 독립문의 영천시장이라고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영천시장. 그 영천시장에 옛날 콩나물 장수로 유명한 아주머니가 한 분 있었어요. 이 사람이 새벽마다 콩나물통을 머리에 이고 시장에 나가는 길에 교회를 들러서 항상 기도를 했어요. 이 콩나물 장수의 어머니의 소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자식들을 믿음으로 성장시켜 하나님의 일꾼으로 길러내는 것이 이 아주머니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결국에 그 아주머니 아들은 훌륭한 사업가가 된 겁니다.
이 아들은 훗날에 큰 제약회사의 사장이 되었는데 아들은 그의 어머니가 매일 새벽에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한 것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 때문에 지금의 자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때에서 종소리를 연상시키는 제약회사의 심벌 말고 이게 바로 종근당 제약이에요. 옛날에는 새벽 예배가 전부 다 교회가 종을 쳤거든. 그걸 상징하면서 종근당 제약만 이 콩나물 장수의 어머니의 그 기도에 아들이 그렇게 돼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을 지냈는데 미국 영적 대각성 시에 가장 영향을 끼쳤던 인물로 조나단 에드워즈예요. 그러면 그의 부인 역시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와 그의 후손을 추적하면서 그 가계를 연구했어요. 그래서 그의 직계 후손이 현재까지 873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대학 총장을 지난 사람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인이 75명, 저술가가 85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은 80명, 하원이 30명, 상원의원이 2명, 미국 부통령이 1명, 그리고 260명은 그냥 평범하게 살았다. 그 조나단 프린스의 쭉 가정을 조사해 보니까 가족들의 이력이 나온 거예요. 한편 이 조나단 에드워즈에게도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던 맥스 추크라고 하는 친형이죠. 이들은 함께 교회 주일학교에 빠지지 않고 다녔는데 그러나 맥스 추크는 어느 날부터인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면서 방탕한 생활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신앙이 없는 여자와 결혼해서 자녀를 두었는데 조나단 에드워즈를 연구했던 그 사람이 그의 친구 맥스 추크의 후손들도 추적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후손이 1292명. 그 가운데 유아 어린아이로 죽은 아이가 309명,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별 볼 일 없이 살다가 한 사람이 53명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와요. 이 두 가계의 대조를 경건한 가정이 가족들과 후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실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경건한 삶을 살 때 그 자식들도 그 영향 속을 받으면서 그 자식도 훌륭한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하는 보고가 나옵니다. 이 성경에서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젊어서 난 자녀는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은 든든한 보호막과 방패막이가 된다. 그래서 자식이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에게 고통과 수치를 안겨줄 수도 있다. 연로한 부모에게 든든한 방패막이가 될 수도 있지만 부모 가슴에 쏘는 화살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이 바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 흠리와 피느하스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이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지만 그의 아들 흠리와 피느하스에 의해서 최후가 비참하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 가정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게 바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결론 맺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가정의 행복과 모델을 삼고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과의 대화가 모리아 산에 올라가면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번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올라갈 때입니다. 올라갈 때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대화하기를 아버지 모든 건 다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그것이 바로 아들과 아이와의 대화야.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 아들에게 꿈을 심어줍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했다라고 하는 그 꿈을. 그래서 아들 이삭은 항상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때는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니까 그 말을 믿고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런 이삭에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이 땅을 다 차지하게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어요. 여기에 가정의 평화가 있고 꿈이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원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대화가 넘치는 가정이 되는, 부부가 대화가 넘쳐, 대화가. 저도 사실 대화를 많이 안 했는데 이게 은퇴하고 둘이 남다 보니까 할 말 하는 말 대화를 많이 하게 돼요. 대화를. 가정에 대화가 있어요. 대화가. 아무리 돈 벌려, 아무리 힘을 써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대화예요. 그리고 꿈을 주는 가정이 돼요. 서로, 부부는 서로에게 꿈을 주고 부모는 또 자식들에게 꿈을 주고, 꿈을 줘야 꿈을 줘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넘치는 그 가정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의 달에 어떤 사람이 행복한 가정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아브라함을 비교하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여러 가지 이유를 들으면서 변명과 핑계로 대화를 단절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대화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부부의 대화가, 자녀와의 대화가 열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서로의 이루 속에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돼서 행복함을 누리면서 사는 우리 성복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